스위스 크리스찬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라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고통보다 더 깊은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저희 그 도서관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서문에서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은 고아들이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아들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또한 역사를 창조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그 고통이 어떻게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고통에 대한 경험은 생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창조력을 개발해 준다 하는 것이죠. 유년 시절에 한 편모스라에서 자라났다거나 아니면 그 부모가 돌아가신 그 고아들이 참으로 유명하고 또한 위대한 정치가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가 가운데서도 이제 좋은 정치가들이 있지만 또한 나쁜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년 시절에 이런 상실감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정치인들 또한 그 정복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루이 14세, 히틀러, 레닌, 스탈린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런 상실감을 권력에 대한 그 추구와 의지로 자기를 표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상실감을 더 깊은 자기의 성찰과 또한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 고아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 부다, 마호메드 같은 사람들이죠. 또한 이 철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사르트르가 고아였고요. 공자는 1살 때에 부친을 잃고 편모스라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트르도 고아였고 루소, 데카르트,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바하도 고아였고요. 그리고 고아나 편모스라에 자라난 그 작가와 철학가 가운데서 루소, 사르트르, 그다음에 몰리에르, 알베르토 까미, 에드가 알렌포, 단테, 뒤마, 톨스토이, 볼테르, 바이런, 토에스토스키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정서적인 어떤 그 고아로서 고난 가운데 자라났지만 그러나 또한 권력에 대한 추구로 또한 그 마음이 나타났을 때가 있고, 또 아니면 더 깊은 진리를 향해서 추구했던 그런 삶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 상실감으로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가, 어떤 창조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온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젖은 빵을 먹지 않아 봤던 사람들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또한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깊이 살펴보면 나름대로 깊은 고난과 고통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 주는 아픔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에게 상실감을 주고 우리는 자포자기할 때도 있고, 나의 꿈이 깨어질 때에 너무나 가슴 아픈 경험을 우리는 처절하도록 우리는 체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 고난에서 현실에서 도망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아주 처절하게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받아야 할 때 이것이 더욱더 승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뭔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서 놀라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이것을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이상한 일이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그것이 일어났을 때에 이상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적극적인 태도로 우리가 주시해서 직면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대한 창조력과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꿈이 상실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인간의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유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인간의 우리의 삶의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때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 허랑방탕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돼지도 먹을 수 있는 쥐업 열매를 찾을 수가 없어서 굶주려 하는 정말 돼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면서 그는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의 종보다 못한 것이 바로 나의 존재구나. 아버지의 지금 집에 있다면 내가 더 풍성한 것으로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그 고난의 순간이 바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찾고 우리의 유약하고 영원하지 못한 존재가 아닌 영원하신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찾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72절에 그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것이 정말 모든 천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 가운데에 배웠던 것은 내게 주어진 이러한 부요함과 천천금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례를 의지하며 찾아가는 그러한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는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 지금 어떤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국면을 맞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참된 모습을 찾고 또 이 땅에 내가 붙들었던 나를 정의했던 나의 환경과 조건들을 이제는 그 불시험으로 다 태워버리고 온전히 적실의 몸으로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당한 것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고난당할 때에 너희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고난에 이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오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고난은 너희들이 피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이 고난은 무엇일까요? 더 높은 차원의 고난입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얻는 병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은, 이 고난은, 이 가난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장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이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비록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간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에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아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초대교회가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배경이었습니다. 64년, 주후 64년에 그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로마가 불탔습니다. 그 시민들의 사이에서 이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더 큰 거대한 새로운 로마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이 로마를 다 불태웠다. 근데 그 소문을 이제는 불식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눈길로 봤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불태웠다고 다 그냥 죄를 누명을 씌워버리게 된 것이죠. 그거로 인해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박해합니다. 또한 지금 소문으로 인해가지고 마음이 상했던 그 시민들에게 그 기쁨, 아주 악한 쾌락과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오락으로 삼습니다. 보게 되면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전에 로마 시민들을 위한 오락에 예용하였다. 그래서 신자들 중 일부는 털옷을 입혀서 씌워서 개들이 뜯어서 물어 죽게 만들었고, 또 다른 자들은 십자가형에 처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몸에 불을 붙여 밤에 등불처럼 불을 밝혔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 순교의 현장과 그 아픔의 현장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그 고난이 있는 곳에 너희는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에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13절 하반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치욕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실 때에 그곳에 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는 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요, 고난의 현장이라고 그는 역설하고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미래의 소망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의 미안구라고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컬크 채플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교회가 있어요. 그 뒤에 순교자들의 묘지, 선교사들이 순교한 묘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56개의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 35개가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선교사 가족 아이들의 무덤이죠. 그 묘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몇 사람의 일례일 뿐입니다. 에슬 아놀드 1928년 9월 1일 출생해서 1928년 같은 해 같은 달 9월 2일 그 다음 날 사망. 바브라 스완슨 1946년에서 1952년. 엘린 윗모어열 1952년에서부터 1955년 3살을 살았습니다. 그건 일부였습니다. 이 많은 가족들과 참 어린 생명들이 나이지리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생명들을 위해서 그 묘지에 묻혀 있는 것이죠. 그곳을 방문한 찰스 와이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렇게 그 묘지를 바라보면서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오직 이 묘지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 선교지에 묻으셨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난 후에 교회를 부르셨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청하셨다. 예수님이 가셨던 위험한 곳, 바로 모든 세상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교회에게 요청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죽음을 당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열함을 통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소망 없이는 여러분 어떤 고난도 그 고난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하는 그 선포를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크 갈리라고 하는 학자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의 생애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 순교자들은 죽음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은 바로 그것을 증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수한 그 돌멩이가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박해자들의 손에서 던져질 때 그 돌멩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7장 75절과 76절에서 그 장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 가장 지극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이 올 때에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북미에 살아가면서 이런 순교의 현장을 사실은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따름으로 인해서 그 의를 위해서 우리 죽음을 요구하는 곳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이광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유명한 분이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건실하고 충실하고 또한 이 탤런트 자기 동료들과 같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불행하게도 2009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6살밖에 되지 않은 석규를 잃어버리고 하늘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너무 슬픔에 사랑하던 아들을 잃었기에 슬픔에 잠겨서 그 아들을 따라서 죽으려고 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기의 딸을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그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에 여러분 아시지만 하이티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봉사를 요청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봉사를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죽은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쉴 틈이 없이 여기저기에서 일하고 또한 섬겼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광기야, 모두 내 자식들이다. 내게 아프지 않는 손가락은 하나도 없단다. 저 고통받는 아이들을 바라보렴.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이제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너무 지쳐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그렇게 보고 싶고 만나고 싶던 석규를 꿈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석규를 바라보면서 또 그 석규의 손을 잡는데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 생생한 그 기억과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석규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품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자기 석규가 그렇게 하나님 품에서 즐겁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석규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석규가 이미 하나님의 그 평안한 품에 있다고 하는 즐겁고 기쁜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광기 씨는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이 꽃이라면 죽음은 삶의 뿌리와 같아요. 죽음은 죽지 않아요. 석규가 죽고 제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으니까요. 물론 아들이 그립습니다. 제게 아픔과 상처를 주셨지만 제가 다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소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의 고백의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더 높고 차원 높은 그 의미를 위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그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고난 가운데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선포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의했던 보여지는 모든 환경의 조건과 또한 우리의 삶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기쁜 누리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가정들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기쁨, 청실과 홍실로 이제는 엮어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놀라지 말며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